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신약 성경 이쪽이죠. 282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오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활이 뭔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잘 풀어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부활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부활이 또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 좀 다른 개념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2절, 3절, 4절 이렇게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 몸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딱 그렇게 이야기를 딱 던져놓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의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에 관한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쭉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에 관련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반드시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믿어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의 상반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자,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자, 에녹, 엘리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녹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을 가버렸으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사르밧 땅에 그 한 과부가 있는데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누가 살립니까?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또 수넴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누가 살립니까? 엘리사가 살려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지 1년 후에 모압 도적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약탈을 하러 들어오죠. 이때 딱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장례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운구를 들고 이렇게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이제 가고 있는데 도적대가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마침 엘리사의 묘실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자기네들은 주일랑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이때 이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뼈밖에 없잖아요. 뭐 살은 다 썩어져 버렸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족 묘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뼈가 다 같이 있게 되어져요.
예, 같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거기에 닿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열왕기 상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최초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시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죠? 또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가 상여에 나가는 과부 나인성의 아들도 살려주고, 그리고 또 있죠? 나사로도 살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죽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노하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그렇잖아요. 로마 엄청나게 많은 신전, 에베소 신전, 다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럼 어떻게 되신 거냐? 이제 아까 15장 20절인가 하반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첫 열매가 되셨을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주제를 꺼내면서 오늘 이 표현에다가 첫 열매라는 단어를 넣어 놓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잠자는 자들의 열매잖아요. 지난주도 주님 제가 뭐죠? 제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사실 시리즈로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음성이 안 됐다고 신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설교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튼 지난주도 열매, 오늘도 열매. 그리고 그 설립에 관련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또 아마 열매 관련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열매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실절 절기 때 헌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헌물에서.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가 나는 그 계절이에요. 보리의 첫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첫 그 보리는 그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북쪽 평양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한번 시작이 되어지면 이 소제를 통하여서 초실절의 첫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이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이 보리 추수를 하는 이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금요일, 금요일 날에 이제 소천하시죠. 소천은, 이 표현이 이상하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하루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죠? 부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날이, 원래는, 어떤 날이냐면, 금요일이 6월절이고, 이따가 설교할 겁니다.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쉬어가고, 이제 무교절이 쭉 됩니다. 6월절 다음,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안에, 안식 후, 그 다음 이튿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곧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 첫 수확물을 소제로 드린 후에, 이제 첫 수확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실절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미리 첫 열매라는 단어는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과 잠잔다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부활과 죽음에 관련된 것과 철면 열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의미가 상충을 해야 되는데 이 잠자는 자들과 첫 열매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빠졌는데 그 연관성이 뭐지? 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자료들이 없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첫 열매는요. 초실절의 첫 수확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물론 그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처음 난 자가 죽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그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이게 첫 열매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이 처음 것을 히브리어로 비쿠르라고 하는데요. 장자, 즉 첫 아들, 처음도 비쿠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전부 다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 이게 애굽의 몇 번째 재앙이죠?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우리 교도 나중에 한번 성경 퀴즈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딱 때리시고 심판을 종결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딱 종결을 하세요. 의미가 뭐냐?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세상에 있는 존재의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아들, 그 다음에 장남, 굉장히 중요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문화 가운데 왜 장남이 중요합니까? 조상들의 제사요. 종교는 다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제사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제사, 예배, 후손이 잘 되게 해달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남이 죽으면 굉장히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제사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 집안의 큰 불행으로 여긴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장남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 장남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으로 바치는 게 나와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개념인데 이게 타 종교로 다 뺏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 마귀가 다 뺏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사탄이 어떻게 빼앗아서 똑같이 공격하는지도 나중에 그 주제가 나오면 설교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바로의 장자. 왜? 왕이니까. 신이잖아요. 애굽에서 신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낮은 위치, 짐승이에요. 가축의 장자까지 처음 태어난 것 같이 다 죽이겠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대표를 다 없애신다. 즉 한마디로 세상의 전부를 깡그리 없애버리시겠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싹 다 전멸시킨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 죽음이 나와요. 어떤 죽음이냐?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뭘 지켜라?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아다가 먹고 불이 태워서 먹고 그렇죠? 그 피를 어떻게 해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 이게 그죠? 세면으로 다 바르라는 거죠. 우슬초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pass over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6월절 이 어린 양의 규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양자 삼아 놓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아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요.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자, 첫 아들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뭐다? 장자이기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규례는 예수님의 죽음이자 곧 누구의 죽음이다? 독생자의 죽음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첫 열매 이 처음이 비쿠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첫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로서 뭐다? 어린 양을 대신하여 6월절 양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와 죽음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열매, 잠자는 자, 죽음과 열매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6월절의 첫 열매입니다. 6월절의 첫 열매. 죽으시고 난 다음으로 드려지는. 정리하면 이래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6월절에 또 다른 장자로서 죽으셨는데 이건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잠자는 자들의 열매, 부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보는데 참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신선하게 됐고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의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죄를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어요. 죽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그게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하셨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요. 또다시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대표자와 대표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올림픽이 열리면 여러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자, 사지선다형으로 1번. 키가 크고 잘생겼거나 예쁜 사람. 2번. 경기에서 치고 있는 상대 선수.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번. 중계석. 4번. 우리나라 선수. 그렇죠. 야구 경기로 바꿀까요? 1번. 치어리더. 2번. 우리 팀. 3번. 핸드폰.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핸드폰으로 다 보시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기면 다 같이 기뻐합니다. 지면 다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또 격려하죠. 다음에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듯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지만 그 결과까지 다 수용하는 것.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연합 또는 하나됨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는 하나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죽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건배사도 막 그러고. 예, 우리는 뭐 가족이다. 뭐 이러면서.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를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에 기인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졌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아담의 모든 후손도 뭐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최초자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내가 당신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난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다 아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담과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뭐가 되셨다? 대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의 대표로서 구원의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뒤에 것을 예수님이 구원의 대표다라는 것을 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의 대표라는 것이 안 믿겨지고 내가 못 믿으면 그쵸? 예. 다 같이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는데 혼자서 잘 가! 그러면서 이제 그죠? 내가 다 심판 받을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했고요.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대표성의 원리를 꼭 깨달으셔서 온전히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전을 주는 사실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기보다 부활과 열매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도 물론 좀 딱딱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로 그 내용을 알아야 삶도 똑바로 할 수 있다. 내가 대충 아는데 그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딱하지만 이렇게 교육적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6월절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연관성이 없이 그냥 딱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은 새 날이고 새 날이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영혼으로 거듭났고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이 부활 소망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아가서 대충 지나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첫 열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간도 새 날, 새 해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더욱더 부활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부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